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 3월 셋째 주 수요일을 맞이했네요. 보시다시피 오늘도 병원에서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많은 사랑과 위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봄이 경칩이 왔다라고 했는데 충분히 지금 내일 모레인데 오늘까지 참 춥네요. 어제도 눈은 엄청 많이 오고 추웠는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라 그래요. 교회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라는 것은 예배할 것이라는 것, 제사 드릴 거라,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아직도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그를 듣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진실과 전심으로 정직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받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성령의 인치심을 주시고 기름 부음의 예배로 하늘에 복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비록 이렇게 병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녹화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자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서 그 모든 소재가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서 우리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시종을 의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온갖 관심을 다 두고 계실까요? 이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축복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도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막혔던 것, 묶인 것들이 뚫어지고 열어지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 소개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정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내 백성을 섬기라고 애굽 바로 왕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그럼 내보내지 않으면 섬길 수 없겠죠. 섬기지 않는다라는 순종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처럼 순종하지 못함으로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
말씀을 내보내라. 광야에서 섬길 것이다. 그러면 내보내고 광야에서 우리는 섬기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는데 왜 책망을 하냐? 네가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망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진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430년을 노예로 살아왔던 민족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도 상관이 없고 그냥 태어나면 노예인 거예요. 근데 또 노예 부모한테서 태어난 자식은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분은 노예 부모지만 또 노예 그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에요. 왜? 우리 부모님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의 부모가 돼버리는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환경의 노예가 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난의 노예가 돼 사는 사람이, 질병의 노예가 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노예의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치아를 하나를 치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입니다. 사람의 식량 따라서 수에 따라서 출애굽하기 전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 어린 양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 낭비하면 안 돼요. 노예로 430년을 살았고 구약의 요셉이 처음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 요셉이 그 살아서 그 나라에 애굽에 있을 때는 참으로 평화로웠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이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량해 버렸어요. 어떤 엄청난 이적을 나타냈던 이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찮은 백성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노예 종의 백성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노예나 종은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팔아도 어찌 할 수가 없는 민족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천하고 하찮은 백성이 돼 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0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세상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지고 여의동하면 출발을 해야 될 상황에 자세를 가지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 그래. 그것도 급히 먹으라.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급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왜 유월절 어린 양을 급하게 먹어야 되냐? 피를 희생 제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나가 살고 있는 문솔진방의 피를 발라서 표적이 되는 거. 어떤 표적?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심판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그 집에 있는 문솔진방에 발려진 피를 보고 표적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있든지 죄인이 있든 장애인이 있든 지혜자가 있든 상관이 없이 인종 문화가 상관이 없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멸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는 누가 어떤 권력자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표적이 돼서 다 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 사건이 350년 전 일인데 모세 시대 1500년 후에 예수 시대가 왕을 왔을 때 이 시대에 또 문설주 인방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39절에는 모세는 나에 관해서 증언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서 그 증언을 한다는 건 모세의 글 속에서 고린도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즉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먹고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로 구원받았는데도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똑같이 희생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본래부터 뭐한다? 죄의 종이 6월절 본래부터 죄의 종이던 그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자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은혜와 평강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단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본래부터 죄의 종인 우리들을 왜 하나님은 해방을 시켜주셨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후에 노예의 430년 노예의 종에서 자유자로 해방이 된 시킨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증거니라. 하나님이 정한 예루살렘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고 우리를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리라. 종의 신분에서가 아니라 자유자의 신분에서 죄에서 해방이 된 신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평안과 쉼과 안식이 그 있을 수밖에 없겠죠. 눈치받고 감시받는 노예의 삶에서 언제 어디로 팔려갈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가 자유자가 돼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 시켜주신 분을 똑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나를 노예에서 끌어내 자유자에 해방시켜 주신 자유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나를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로만 나는 하나님께 구원 받았다 말하고 끝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입 바른 소리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보내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시키심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섬기리란 아바드예요. 아바드. 이 똑같은 섬기리라 아바드와 같은 뜻으로 되어진 것이 이사야 19장 24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이 출난다 할지라도 예배자리 실패자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저는 봉사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나는 데는 최선을 다하는데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은 정말 풀리는 게 막히는 게 참으로 많더라고요. 근데도 그들은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응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심도 우리를 지켜주심도 봉사의 헌신의 열매가 없어요. 왜? 예배의 실패자는요, 어떤 봉사 헌신에도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미 자기가 다 받아서 사버리고 먹어버리고 영광을 자기가 다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 될 영광 가로채 버리니까요. 진정한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성공자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만나주셔요. 물 주셔요. 성령의 물. 성령의 불을 주셔요. 내게 능력 주셔요. 내게 사명 주셔요. 나를 인도하여 내시고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예배 성공자에게 광야 40년을 걸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가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동행하신 이유가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 드리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사도행 7장 38절에 너는 광야 교회를 나오면 나를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오니 사흘 길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니. 사흘 길을 광야를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야바드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셔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나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7장 16절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할 것이다. 섬길 것이란 아바다할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절 20절 20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이게 제사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절과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권하여지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른 것들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또 모든 것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요. 절대적으로 예배자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눈을 뜰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예배자를 내가 축복하리라는 거. 주님이 이거를 모든 것이 네가 건강으로 환경으로 도저히 나를 섬길 수 없는 그 상황이 달지라도
너는 예배자리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노력해도 채워 주시는 자도 있었겠지만, 미안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 430년을 정사를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면서 그 주인에게 금은 보석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430년 종들이 무슨 종살이한 그 월급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430년 종살이를 청산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그 주인들에게 물질을, 복을 주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2:35절 보고, 이스마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말대로 주인한테 당당히 가서 은금 폐물 주세요, 의복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무엇을 한다 할지, 사업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게 하사 허락해 주셔야, 하늘의 복을 열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입을 크게 넓게 연 사람, 연 대로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물품을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었어요. 430년을 무일푼으로 노예로 살던 자들이 애굽의 귀한 은금 보석을 다 가져왔어요. 이 예배자리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은금도 주시고 홍해 바닷길도 열어주시고 만나도 주셨어요. 물을 구하면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어요.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하기도 하나님께 다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치아가 빠졌는지 들쑥날쑥 예배자리 기분이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줄 수 있을까요? 안 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때그때 마음 주요 감동 주신 대로만 구해서 그런지, 근데 구하지도 않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죠? 저는 어떤 상황이든 주일날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무리 아파서 정말 울면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자를 지키려고 하니까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을 가지고 나와 최초의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는 은금 폐물을 가져왔던 것들이요,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나오면서 받아온 것들, 가져왔던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다 내어왔어요. 출애굽기 35장 5절에 너희는 소유 중에서 너희를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떡과 모든 절과 비성물도 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내 마음에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렸다.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 너무나 금이 많이 나와서 중단시켰던 적도 있어. 그 정도로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도행 2장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지. 초창기 시대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예배자리 안 지키는 자는 마귀가 방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배 자리 지켰던 사람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요. 각 사람의 필요를 다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어. 자기 욕심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한 가족 형제 자매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 어머니가 와서 기다리요. 누나들이 왔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누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는 자기 소유 네 것 내 것이 없이 받아서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이 평등하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9장 27절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위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제사와 예물을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을 금지했대요. 누가? 마귀가. 그런데 가증한 것이 날개를 펴고 선대요. 가증한 건 세상 우상이에요. 교회 안에 이 세상 우상 것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자기가 우상이고 지식이 우상이고 이것이 강단해졌다 보니까 성도들도 맨날 기도하는 게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의 노예가 돼서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어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환경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 인간의 모든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시는 거예요? 죄가 왜 안 올까요? 예수의 피로 모든 죄 깨끗해지게 되었거든요. 왜 죄가 안 와? 이미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이 복을 줘 바라크 예배하다 엎드리다 무릎 꿇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시편 95편 6편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바라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복을 나에게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돈을 정복하지 못하고 돈을 쫓아가는 자,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 언제나 예배 자리 떠날 때는 세상 모든 교회도 예배자가 세워집니다. 고대 역사의 바로 왕은 지금은 이집트라고 부르는데 이 고대 바로 왕의 역사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 출애굽시키면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재앙이 고대 역사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태양마저도 그들에겐 신이었어요. 나일강의 강도 신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백성들의 강제로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을 온전히 바로 내어줄 수 있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과 우리를 믿는 우상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10가지 그 신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을 동등한 위치에서 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혼합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랬죠. 신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다 모든 것이 신이니까 같이 제사 드리나 우리도 신이야 라고 이러는 거죠.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 먹게 한 뱀도
너 하나님같이 그러면 될 수 있어. 이거 먹어. 그래서 먹었던 거잖아요. 마귀가 이 땅에서 그냥 예배 드려라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나올 환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서 나는 예배자다라고, 나 오늘 주일 성수 지켰다라고 말한다면 안 됩니다. 혹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 중이더라도 이야기는 다르죠. 나올 수 있는데도 예배 드렸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굽신거리고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사시는 목사님 부부가 오늘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에게 물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월세를, 가게 임대료를 내주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신유연사, 죽기연사 소용없어요. 헌신봉사 아무리 잘해 선교 정교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실패자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는 마귀의 추종자예요. 어떻게 마귀의 추종자와 우리 유일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가 돼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정에서 드려 교회까지 안 나가도 돼,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되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듣고 있는 것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성공자의 자세냐 이 말입니다. 출애굽 8장 2절 우리가 사흘 길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 사도행 7장 38절 광야 교회에서 집이 아닌 교회에 나와서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아니 그냥 여기서 같이 드리지 않은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절대 반석이 될 수 없잖아요. 죄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성령으로 변화가 돼서 수제자가 되어진 다음에 그 반석,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서진 그 후에서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어. 에베소 1장 24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7교회에다가 그들에게만 성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교회에 이기 전에 예배당이에요. 출애굽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근데 그래 보내줄게. 그럼 너희들 말대로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라는 거예요. 바로가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으로서 적당히 믿어라 이 말이에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은, 그래 가서 예배 드려. 근데 적당히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 이 말 아닐까요? 너무 열심히 빠지지 말라는 거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주의라는 거. 중간신앙의 지대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지대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차하면 몇 프로 셀 수가 있거든요. 사도행 3장 2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뭐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뭔만 내놔? 돈만 내놔라. 나는 저 성전 안에까지는 가고 싶은 생각 없어. 적당히 나는 믿을 거야. 교회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돈만 줘 들어가면서. 지금 이 말이에요. 성전 마당에 있으면 영적 거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빌어먹는 사람들은 뭐예요? 돈만 내놓아요. 전 영적 거지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적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지 참 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떨어지려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 중간에 걸터 앉았는데 세상으로 몸이 더 빠졌으니까 떨어졌겠죠.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 자기로 하나노라. 하나님은 적당한 거 싫어하세요. 하려면 하고 말란 말해야지. 네가 적당히 미죽지근하게 했으면 난 너 토해버린다. 난 너 받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거든. 나아가리 너희가 어느 때까지 11개 18장 20절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 뭐뭐 하려는 중간 뒤에서 이랬다 저랬다 여기다 이랬다 저기다 이랬다 일어나려는 거예요. 여호와가만 하나님은 아멘하고 그 하나님만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말라고. 아무도 백성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맞는 말이거든. 출애굽기 10장 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제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인정을 앞세우고 장정만 가. 장정 20절에서 50절 장정만 앞세우라는 거야. 이 말 뭘까요? 남편만 갔다 오라는 거죠. 인정에 벌목 잡혀있는 아내와 처자식이 동식물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냥 두고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예배는 드리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가족 성화에 이르다 보면 예수 믿는 걸 포기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도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 아멘. 지금 뭐예요? 그래 그럼 가서 예배 드려. 하나님을 섬겨. 제사 지내. 그래 놓고 뭐예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래. 또 어린 자식들도 그냥 놔두고 가래. 양과 소를 그냥 두고 가라는 거가 피 없는 제사 지내라는 거 아닐까요? 사단 마귀는 예수의 피 없는 제사 지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예수 피를 자랑하고 증거해야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는데 그 피가 있어야 우리 죄가 사해지는데 속량이 되는데 마귀가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너 구원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이사야 40장 1절은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한테 찬송은 예배 드리게 하겠다. 이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재웠다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뭐 하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라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그 시간 예배 시간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준비하는 그 시간. 그래서 끝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오는 시간까지 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간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가 언제 시작이 된다라고 그랬죠? 설교 끝나고 내가 삶으로 살아낼 때 그때가 예배 진정한 예배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1장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나무마저도 꽃마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으면 우리는 예수님만 찬양하면 돼요. 예수님만 높여드리면 돼.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바라고 엎드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근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가 그
노아의 방주를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도 아라랏산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건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아라랏산 정결한 곳에 거룩한 곳에 이르러서 예배를 제일 처음하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환난을 끝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환난이 지나 구원을 받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겨진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거룩해지고 정결한 것이고 환난을 지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편 20편 3절에 네 모든 소재를 내가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소재를 내가 하나님만 드렸던 모든 예배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 때 드렸던 그 예물을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예물을 받아주셔서요 내 마음에서 오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모아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 말씀하셨어요. 예배로 약속한 백성, 예배로 언약한 백성,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에 42절에 대대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자손 대대로 그것이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꼭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지시하심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지시하시고 감동을 주셔야만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염려는 떠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질병으로 환경으로 가정의 축복을 여시고 구원이 열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극도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서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늘의 보고가 있음을, 복을 주시는 바라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상측각해 피치루가 되고 이제는 안정이 되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성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거리에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애국을 위해서 예수를 힘쓰시는 헌신의 선한 뜻으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걱정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소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명 감당하며 가장 초라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 위해서 아버지는 예수가 힘쓰는 그 중심을 보시옵시고 이제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성교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기를 원해서 아버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에 붙잡혀서 매일같이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종에게 세상의 티끌보다 전보다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며 말씀을 태어날 수 있는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하시는 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항상 예배 성공자가 되고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에 빠지거나 예배자를 등한히 여겨서 들쑥날쑥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예배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가 되어지는 예배 성공자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축복과 은총한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예배자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든 예배 성공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
천배의 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저주받은 백성이 명품의 천국 백성, 진품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오로지 나의 작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예수님만이 존귀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재단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는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높여주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축복에 아버지는 각각 기간에 아버지는 원장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각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되게 하셔서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 아버지는 가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아버지 죽이는 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말을 해서 아버지 죽이는 칼이 되어서 아버지 깊은 트라우마 상처를 주는 입술들이 아니라 그 입술에 열어질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아버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에 각 기관들과 부서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연단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며 아버지 스스로 정결케 하고 거룩해지는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며 이 말씀을 와서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각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자녀들의 건강에 부모 형제 자매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지푸라기가 에서의 지푸라기가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노인들도 없는 그런 저주받은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날로 그 불꽃이 담장을 넘어가서 가정에 형편에 눈물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불꽃이 날로 번창해 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그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함께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이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